자, 이제 여러분 오늘은 이제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이제 첫 번째 이제 커피 브레이크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인트로덕션을 이제 쭉 다 살펴보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틀을 잘 이해하시면서 내용을 살펴보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1절에서 17절을 우리가 이 스토리의 흐름을 가지고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팔로우하면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복음이 너와 나와 우리를 살린다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서구인들은 이 로마서를 공부를 하면 전부 다 자꾸 개인주의로 들어가요. 개인주의로. 그래서 개인의 구원과 믿음과 복음의 문제로 접근을 해버리는데, 자,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복음의 이야기는 이미 서론에서 지난주 이야기를 나눌 때 나눴던 것처럼 굉장히 교회론적으로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람들이 좋은 소식, 영어로 good news. 자, 그건 번역이지, 그건 의미를 설명한 게 아니죠. 자, 깨달음도 없고 고백도 없는 말입니다. 그건 그냥 복음 한자말을 좋은 소식, 한국말로 풀거나 good news, 영어로 번역한 것이죠. 자, 이 정말 복음이 뭔가? 이번 로마서를 통해 이 부요함을 함께 알았으면 좋겠는데, 복음을 안다면 결국은 이게 뭐와 연관이 되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한다면 넓게는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그 복음적 삶, 성육신적 삶, 그 다음에 우리랑 같이 이 동일시하시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의 삶,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크루시피케이션, 그 십자가의 삶,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 레저렉션의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며 승천하시는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요 과정으로만 이해해도 우리는 충분히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겠지요. 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백투 베이직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복음을 안다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고 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를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알고 나면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이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을 아는 교회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교회 공동체까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으로 인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제 먼저 이해하는 자리에 이런 맥락에서 서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를 복음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하죠. 자, 내가 사도가 된 것은 가문의 영광이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은 사람이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라는 말이죠.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데서 찾고 있지 않습니다. 가문에서 찾지도 않고, 학벌에서 찾지도 않고, 돈을 가지고 찾지도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나는 복음을 위하여 커피 브레이크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커피 브레이크 리더로 택정함을 얻었다. 나는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정말 가문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을 인도하고 잘 가르치기 위해 내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에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오로지 복음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하고도 같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집사님이 되셨습니까? 왜 권사님이 되셨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왜 제자가 되셨습니까? 왜 장로님이 되셨습니까? 왜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왜 우리를 주님은 부르셨습니까? 복음의 관점에서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왜 나를 커피 브레이크로 부르셨나? 왜 나를 중보기도하는 사역으로 부르셨나? 왜 나를 목장으로 부르셨는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복음 안에서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정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어떻게 해야 목사님 할 수 있습니까? 미국 같은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라이드를 주는 곳에서, 아이들을 픽업하러 가는 곳에서 같은 한인 우리 자매님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만남으로 나를 세우셨구나. 이 정확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복음으로 인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아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제 이 복음이 그러면 누구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복음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자기를 택함 받게 한,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 받게 한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달려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 이어서 보시게 되면, 특별히 저는 이 부분은 좀 세번역으로 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복음은 이제 그래서 복음을 안다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인데,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져 있다. 여기서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말하죠. 그러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이 기록됐잖아요, 그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되어진 구약 성경에 그때부터 벌써 미리 약속되어 있던 분이다. 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읽어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읽어내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거죠.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면 된다는 거죠? 복음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크리스토 센츄릭 인터프리테이션, 성경을 볼 때 가스펠 센츄릭 인터프리테이션 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볼 때 복음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읽어보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갑자기 스캔들처럼 튀어나온 게 아니고, 구약 때부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은 이미 다 예언되어 왔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예언된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었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왔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독생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을 읽고 공부를 하면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것을 먼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똑바로 읽었다면 복음을 알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고 나서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 그가 계속해서 이어 말합니다.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4절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에서 다 이미 예언되어졌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육적으로는 다윗의 혈통과 가문에서 태어나셨고, 성령의 영적인 관점에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당신이 부활의 권능이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지킴으로 영적으로는 부활의 생명을 권능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정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 말이 아니고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부활을 통해서 이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거였구나. 그래서 예수님 늘 하시던 말씀이 있죠. 인자가 고난받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 아니냐.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를 통하여 가리킨 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한다는 그것이 응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구약 성경 꺼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고난을 당하고 부활해야 하는지를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또 뭐라고 합니까?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두 제자에게, 그리고 12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시편과 율법과 선지자가 가리켜 기록되어진 인자가 고난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실 때,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고난과 부활의 관점에서 자세히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던 그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 구약이 기다려왔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완전히 드러내어서 구약 성경을 완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좀 장황하게 들릴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깨달음의 자리에 오게 되면 그래서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인생이 바뀐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패배한 것이 아니고, 부활했다는 말은 또 무슨 가짜 뉴스 뻥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그 뉴스였구나 하는 걸 그들이 알게 된 거죠. 복음은 바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그의 아들은 육적으로 다윗의 후손이고 성령으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로 통해 권능을 나타내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정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그 권능을 나타내심으로 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 맞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부터 예수님은 경배를 받아야 할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려주게 된 것이죠. 자, 이처럼 복음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복음이 내 인생의 정체성을 정해야지만, 두 번째,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깨달으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복음요 그냥 굿뉴스지요. 복음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교회 다니면 좋아요. 그리고요, 그거 알고 싶으면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인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하실까요? 자, 로마서 1장 5절은 그분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과 같은 사도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제 복음이 나타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이 완전히 복음이 드러난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뭘 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사람을 세워서, 사도로 세워서, 제자들을 세워서 그 다음 하는 일이 뭡니까? 유대인만 믿으라가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은 옵션이 아니라 이건 맨디토리, 필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자, 그냥 바울 덕택에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6절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로마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고, 그리고 바울은 그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부르심을 받아서 감당을 하고 있으니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것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영어적으로 보면은 헬라어 원어도 그렇고 belong to Jesus Chris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 believing is belonging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믿는 것은요, 그냥 나 저거 믿어요가 아니라 나는 그에게 속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I'm belonged to Jesus Christ. I'm believing in Jesus Christ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것은 I'm believing in Jesus Christ는 I'm belonged to Jesus Christ로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소속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내 소속이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과거의 내 인생의 왕을 향해 엑스 킹을 향해 엑스 엠퍼러를 향해 우리가 역모를 일으키는 디바인 컨스피러시, 그죠? 거룩한 역모를 일으키게 되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을 바꾸는 인상이고 내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유니폼이 바뀌고 나라는 인생의 존재의 본질이 바뀌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나는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크라이스트가 안에 속해버린, 크라이스트화 되어진 존재, 작은 예수가 되어진 존재.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I'm belonged. 나는 belong to Jesus Christ가 결국에는 뭘 말하느냐?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belonging은요, 우리를 new being,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늘이 바뀌고 내 인생의 왕이 바뀌는 거고 내 소속이 바뀌는 거고 나라는 존재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복음을 믿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는가?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욕망이 왕인데, 내 마음속에는 돈이 왕인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아들내미 딸내미가 왕인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성공이 왕인데 그냥 예수도 액세서리로 믿어볼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은 내 인생의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이지만 하늘 백성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천국 백성이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한국에 속했냐 미국에 속했냐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 이것의 변화가 일어나게 만든 것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바꾸셨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향한 역모가 일어났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왕이 바뀌었습니까? 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속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교회 등록했다가 아니라 나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중에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몰랐지? 너는 예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로마서 1장 7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1장 7절 서로를 향해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늘에 사무치고 땅에 넘치도록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 정도의 영적인 호연지기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특별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잘 퍼진 교회라고 칭찬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를 여러분만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를 언급하며 중보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여러분 때문에 맨날 감사했고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는 중보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동력자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렇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동력자가 되셨습니까? 또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커피 브레이크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기도의 동력자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렇게 기도해 주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었는가? 자,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서로를 향해 감사하게 하고 한없는 기도를 하게 만들어줍니다. 복음이 없으면 그럴 이유가 없죠. 여러분, 그 복음의 감격으로 인해 여러분에게는 기도할, 감사할 동력자가 있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감사하는 동력자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력자가 있으시고 동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기도만 하고 싶은 것이 아니죠. 직접 방문해서 얼굴까지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자, 사도 바울은요, 그러니까 막 그냥 감사하고 중보기도 하고 있지만 그걸로 마음이 그냥 성이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너희를 간절히 보고 싶다. 내가 온 힘을 다해 길을 찾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길이 열리지를 않았나 봐요. 로마서 1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길이 계속 막혀서 바울이 못 간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이처럼 이 사랑스러운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만나고 싶어 하는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도대체 가고자 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고자 한 이유는 무엇일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어요. 그럼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 질문을 던지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름 모를 잡초가 아니고 정말 로마에 뿌려진, 흩어진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무명의 평신도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개척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참 놀랍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영적 영향력을 크게 미친 이 로마 교회가요, 로마서가 기록되어진 이 로마 교회는 여러분 어떤 탁월한 그 시대의 영적 전략가에 의해서 선교적 전략의 열매가 아니고요, 진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핍박을 받아 흩뿌려진 핍박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이죠. 자,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더 특별히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보다 유난히 바울이 가고 싶어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의 다소에서 그는 있었고 이름이 파울로스라고 불렸습니다. 그의 신분이 이건 관노 집안으로 로마에 끌려온 유대인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름 자체가 파울로스라는 이름이 헬라 시대, 그 시대에는 이게 뭐냐면 노예들에게 붙이는 이름이에요. 노예들에게. 그래서 파울로스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 네. 그러니까 노예니까 초라하고 작은 자라는 이름을 가진 거죠. 이거 한국도 쉬워요. 여러분 옛날에도 이름 딱 들으면 저 사람 노예구나 알아요. 네. 돌쇠, 네. 노예죠, 그죠? 네. 돌쇠. 여러분 뭐 대한민국을 살린 위대한 위인 중에 뭐 김돌쇠, 영의정이 있었습니까? 한국에 무슨 장군 중에 박돌쇠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네. 돌쇠는 전부 다 머슴입니다. 머슴. 네. 노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자들도 이름 마찬가지입니다. 뺑덕, 네, 뺑덕. 뺑덕이라는 이름 중에 혹시 양반 귀부인 중에 뺑덕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신사임당, 우아하잖아요, 그죠? 신사임당. 네. 그런데 아유, 이 뭐예요? 이 뺑덕, 이거는 말 그대로 신분이 낮은 여성을 부르는 이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울로스라고 불렸다, 이 말은 이 집안이 관노 출신의 집안이라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후에 나중에 여러 가지 공로로 인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됐죠. 뭐 이건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 같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배너 영화를 봐도 그렇죠, 그죠? 주다 배너가 이 노예선에 배를 젓는 그 사람으로 노예로 잡혀갔다가 그 자기 그 배에 장군이 자살하려는 걸 말리고 그를 겨우 살려서 본인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그 결과 그 해군 제독이, 로마의 제독이 노예 신분이었던 베너에게 양자로 입양하면서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걸 보죠. 그러면서 반지를 끼고 꽝 이렇게 찍으면서 인을 찍는 모습도 영화에서 보셨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바울도 파울로스라고 하는 관노 출신에서 그가 어떤 아버지의 배경으로 인해 가지고 후일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 등장한 주류 유대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는 어린 시절을 그렇게 로마에서 쫙 보냈는데, 헬라어를 쓰면서. 그런데 소위 말해서 대학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옮긴다면은 일본 동경에서 청소년 시기 다 보내고 대학은 조선에 가서 대학을 다녔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서울에 가서. 소위 대학은 예루살렘으로 역이민을 가서 바리새파 학파 중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그 시대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랍비가 되어 짭을 가지고 사울은 그때부터는 바울로스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을 쓰지 않고 원래부터 집에서 쓰던 샤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왕을 말하죠. 샤울이라는 이름. 그래서 여러분 많이 잘못 알고 있는 분들 중에 하나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로 큰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겸손해져서 바울로스,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다. 그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원래 이름 둘 다가 있었던 거예요. 네. 헬라 사람들을 만나면, 로마인들을 만나면 파울로스, 유대인들을 만나면 샤울이라고 한 것과 똑같죠. 제가 미국 사람 만나면 조나단 송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한국 교회 오면은 송병주입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랍비 생활을 했으니까 사울이라고 불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니까 샤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뭘 쓰는 거죠? 파울로스. 자신의 과거의 노예였던 신분을 드러내는 종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극히 작은 자, 종된 자, 나 바울은, 이렇게 이름을 쓰는 이유가 파울로스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걸 참고로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어린 시절을 로마에서 보내며 헬라 언어와 헬라의 문화를 통달하고 헬라의 철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나서 대학 생활을 한국 예루살렘에 와서 하게 되고 율법을 배우므로 그는 완전히 아람어와 유대 히브리어를 배우고 히브리어의 율법에도 능통한 바리새인이 랍비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된 것이죠? 바이링구얼, 그리고 바이컬처럴 익스피리언스를 가졌기 때문에 로마인에게도 잘 가고 유대인에게도 잘 가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로, 로마인에게는 로마인의 모습으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적격이었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지난번 서론에 말씀드렸죠? 인트로덕션 할 때 말씀드렸죠. 로마 교회는 로마의 수도에 있는데 유대인과 로마인이 함께 세운 교회. 그러니까 서로 쳐다보면 참 어려운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제시대 때 동경 제1교회가 생겼는데 절반은 조선인이고 절반은 일본인이에요. 서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가야만 율법주의에 익숙한, 바리새인 문화에 익숙한 유대인들도 설득할 수 있고, 그리고 로마의 철학과 로마의 문화에 익숙한 로마인들에게도 그가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가장 적합한 사역자가 될 것 같다 싶어 로마 교회에 가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로마서 1장 11절 1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또 여기서 은사를 해서 뭐 방언이나 병고침이나 귀신 쫓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은사는 지혜의 은사,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 아는 지혜의 은사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하려고. 이거 사도 바울이 이 양쪽을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평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그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 할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정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유대인도 아닌 것이, 로마인도 아닌 것이 살아온 그의 인생이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고 막 이런 느낌으로 나서 별로 자기를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 정체성 혼란을 겪고 이랬을 것 같은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비블리컬 아이덴티티, 성경적인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만들었던 것들이 결국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도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중언어 이중문화를 경험했다고 해서 바울이 좋다? 아니에요. 고생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디아스포라의 경험, 그것이 여러분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든 저것이든 나는 하늘의 것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감당하게 한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걸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들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로마 교회에 그 바울이 필요했던 이유는, 사실은 지금 바울이 좋은 이야기 했지만 나중에는 또 안 좋은 이야기 계속 나올 건데요, 로마 교회 안은 로마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묘한 긴장이 계속 흘렀어요. 유대인과 로마인 사이에는 제국과 식민지의 불편함,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불편함,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불편함, 철학과 율법의 미묘한 갈등, 그리고 이 집단의 인간적으로 그냥 완전히 서로 어떻습니까? 같이 한 교회를 만들었는데 인간적으로 요즘 조크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완전히 유대인과 헬라인은 서로에게 로또였어요. 네, 무슨 말입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 남편은 제 인생의 로또예요. 그러길래 어우 내가 그렇게 좋았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서로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공통점이 없어요. 로또였어요. 그런데 양쪽 다 살아본 바울은 이 두 양자를 조절하고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가고 싶었는데 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그 당시 직업이 이 전문 텐트 업자였어요. 그런데 이 텐트가 혼자 놀러 가는 뭐 25불짜리 A형 텐트 하나 이런 수준, 뭐 월마트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얇은 텐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만들었던 텐트는 쇼핑몰 전문 건축 텐트 업자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당시 텐트 두께가 이 정도 얼굴 막, 그러니까 턱에서 제 눈 사이 정도까지 두께가 되는 아주 텐트가 두껍고 무겁게, 왜 이렇게 되어져야 햇볕을 완벽하게 차단해서 그 안에서 사막 같은 곳에 텐트를 쳐도 덥지 않고 물건 비즈니스를, 귀한 물건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이 열리는 쇼핑몰, 장이 몰리는 곳마다 가서 쇼핑몰을 세우는 그런 텐트 업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사람하고도 친하게 지냈던 겁니다. 자, 자주장사 루디아 이러니까 동네에서 그냥 집에서 그냥 저기 명주 만들어 갖고 파는 할머니 같이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루디아 아줌마가 아니라 루디아 여사님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주장사라는 말 자체가 이게 그 왕실에만 공급할 수 있는 원단을 대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황실 전문 원단 비즈니스 커리어 워먼이었다 이 말이죠. 여사님이었어요. 여사님. 그렇기 때문에 그가 굉장히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쇼핑몰을, 텐트를 제공하는 그런 렌트 사업을 하고 있거나 그 건설하는 그런 바울과 그리고 또 같이 했던 저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하고 굉장히 좋은 커넥션이,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굉장히 훌륭한 비즈니스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애즈 미션, 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쇼핑몰 전문 텐트 업자였기 때문에 그는 로마는 이미 텐트가 필요가 없어요. 너무 건축이 잘 발달해가지고
건축물이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체포당해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내가 황제에게, 시저에게 내가 이 항소 재판을 벌림으로써 그가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죠. 가는 길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 독사에게 물리고 배가 파산당하고, 그러면서도 로마의 그 군사들이 지켜서 그를 로마까지 데리고 가고, 그래서 그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죠. 자, 나는 갈 수 없었지만 주님은 그 길을 가게 만들어 주셨던 거죠. 자, 이처럼 복음은 반드시 이렇게 온전히 이 바울을 통해 로마 교회를 격려해 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결국 뭐냐? 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 두 가지를 다 경험했기에 이분들을 설득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경험, 내 이중 언어, 이중 문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이건 거죠. 자, 서로 참 애매했어요. 김치 해먹고 곱창 구워 먹고 싶은데 일본 사람들하고 조선 사람들이 맞았겠습니까? 오늘 현대에서도 많은 한인 교회들이 미국 교회 빌려서 쓰잖아요. 물어보면 정말 불편해 죽을라 그래요. 김치 냄새 난다고 싫어하고, 그냥 이것저것 그런 갈등들이, 우리 교회도 옛날에 할 때 그죠? 수도꼭지 다 잠궈버리는 바람에, 빼버리는 바람에 우리 권사님들이 수도꼭지 들고 다니고 그렇게 물을 뺐다 그렇게 할 정도 아닙니까? 이질적인 두 집단이 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바울이라고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를 경험한 사람이 외치는 겁니다. 복음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를 경험한 그가 알고 있는 거예요. 언어 문제도 아니고 문화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걸림돌은 우리가 유대인의 교만과 헬라인의 교만 때문이다 하는 것을 그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림돌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이걸 똑바로 먼저 압시다, 이겁니다. 철학도 중요하고 율법도 중요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이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철학과 율법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이 그들을 하나 되게 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하고 있습니다. 2세와 1세의 문제는 뭡니까? 언어와의 문제요? 한글만 배우면 다 됩니까? 여러분, 한국 가서 한번 보세요. 한국말 잘하는데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됩니까?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의 문제, 우리는 같은 문화권이니까 아닙니다. 한국 가서 보세요. 어른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완전히 딴 길입니다. 같은 문화, 같은 땅, 같은 언어 사용해도요 대화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문화는 1세와 2세의 문제는 언어의 문제, 문화의 문제 아닙니다. 죄 때문입니다. 복음이 없어서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나는 너네들 앞에 율법 때문에, 율법 앞에 기죽지도 않고 너네들의 철학 앞에도 기죽지 않는다. 이 복음을 나는 율법주의자들, 이 철학자들,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절대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이중언어와 이중문화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철학이 낫냐, 율법이 낫냐, 지혜가 낫냐, 능력이 낫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죄인인 것만 알면 되고, 이 복음은 모든 유대인이나 모든 헬라인이나 다 복음 안에서 의를 덧입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선언한 것입니다. 돈도 자랑하지 마라, 지식도 자랑하지 마라, 종교도 자랑하지 마라, 역사도 자랑하지 마라, 권력도 자랑하지 마라, 행위도 자랑하지 마라, 너희의 지식도 자랑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무의미한 것이요 오직 복음만이 생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토리 기재기 그만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으로만 살 뿐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오늘 첫 번째 1강을 살펴보면서 이것을 깨닫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뭘 자랑하고 계십니까? 학벌이요? 내가 어느 대학 나왔다는 거요? 내가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요? 내가 집안이 어떻다고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출신이 어디라고요? 여러분, 지역 감정, 학벌, 인종 하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오직 복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그것만 할 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우리는 한 형제와 자매, 하늘에 속한 자의 정체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